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신실하게 지켜나가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잠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내신 진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오늘 부르신 그 구름의 은혜를 감사하며 내가 주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름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디에 있든 그 무엇을 하든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신실하신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안녕, 잘 지냈어요? 못 보던 친구들 얼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우리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영어로 할까 봐요.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우리 다 같이 해피 이스터. 야, 우리 친구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저희가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부활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우리 주님께 주신 은혜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알 수도 없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전혀 몰랐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또 요셉을 통해서 부활의 그 의미도 우리 한번 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어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요셉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그 형들이 이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었는데 요셉의 가정은 신앙적으로 상당히 온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의 가정으로 살아가게 됐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숱하고 힘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사랑하는 아내와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는데 여전히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게 되었고 그리고 요셉을 편애함으로 인해서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결국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이런 가정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다 부모님이 계시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내 동생만 사랑해, 내 형들만 사랑해, 형만 사랑해 그러면서 나는 사랑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 속에서 결국 그 형제 간의 그 모의를 통해서 한 사람의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렸다고 한다면 그 가정을 어느 누가 봐도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요셉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먼저 부르시기 전에 두 가지의 꿈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에게 보여준 이 하나님의 계시의 꿈도 여전히 그 형들은 잘못 오해하고 오히려 더욱더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어서 결국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는 그런 참담한 현실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그리고 노예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결국 또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 감옥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요셉은 거기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결국 자신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들도 자신을 배신하는 이런 사람으로서 살면서 정말 최악의 경우를 경험한 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인해서 결국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그 성경 창세기 후반부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와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이 고센이라는 애굽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 70여 명이 되는 가족이 함께 살았어요. 그때 어땠을까요? 이 가정들이 그 전에는 정말 누가 봐도 옳지 못한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살다가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비록 이방 땅이지만 그곳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때 형들이 두려움에도 쌓이게 되었죠. 이제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아마 잘해줬을 텐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틀림없이 우리를 보복할 거야. 야,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래서 형들이 아마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형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면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아니 형들이
동생인 요셉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우리를 아버지가 해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그 말을 꼭 지켜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면서 이 형들이 비록 나를 해하려 하고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요셉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형제들은 여전히 모르고 그런 두려움에 쌓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눈물을 흘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가정도 결국 하나님의 회복이 없는 가정은 이런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때 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고난 가운데, 비록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삶이 악으로, 죄로 행해지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선한 그런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왜 이렇게 특별히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그 가정은 아버지의 편애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 그 야곱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았던 이 야곱, 그 야곱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나를 신실하게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심지어는 애굽의 왕 바로를 축복하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기와 질투 속에서 그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형들의 마음도 여전히 죄책감 속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 형들의 마음을 회복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요셉의 계시로 보여줬던 그 꿈 두 가지가 결국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준 그 꿈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계시예요. 계획. 그 꿈을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걸 보면서 결국 그 꿈이 뭔가요? 그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가정을 살아가는 그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비록 고난과 그 요셉의 마음을 통해서 주신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 요셉을 보면 여러분들 누가 생각나나요? 예수님이 아마 생각날 겁니다. 요셉은 성경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서, 이 요셉의 가정이 그 죄로 인해서 파탄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류 역사는 이 죄로 인해서 다 파탄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왜 우리 가정은 이래요? 왜 우리 가정은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기쁨이 넘치고 좀 더 감사가 넘치지 못해요? 여러분들 이 요셉의 가정을 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전히 세상의 가정은 그렇다라는 것을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고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느냐? 바로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때문에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 최고의 걸작법인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내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지만 내 뜻대로 살게 된 결과가 뭐죠? 결국 살인과 이 가정의 파탄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언약으로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너희가 죄인 되었을 그 상태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내 사랑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게 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셔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이에요. 이 영생.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도 다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죽음에 처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은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의 의로 행한 자는 의인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살지만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악한 마귀를 위해서 악한 영들을 영원히 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무적행 속에 같이 그들과 더불어 살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그 증거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종교도 부활이 없어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그것도 성경에만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이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도 처음에 믿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잠시 살아날 수는 있어요. 영원히 살아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그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40여일 동안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 그 당시에 제자를 보면서 500여 명에게 보는 자리에서 하늘나라로 하나님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다렸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자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영원토록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 그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산 증거로 먼저 우리들에게 첫 열매가 되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부활의 열매, 이 부활의 삶에 참여하게 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부활의 은혜. 우리들은 그 죄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로 끊어졌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생계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이제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 영광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나는 뭐 변호사가 되고 나는 의사가 되고 나는 열심히 남들 부럽지 않게 살아서 나 인생을 행복하고 떳떳하게 살 거야, 그렇게 살았던 그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요? 부활의 인생은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계획에 나도 동참해서 저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길로, 그 영광의 길로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이 바뀐답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더불어 서로 사랑하고 누렸던 우리들만의 우정이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의 우정으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활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승화시켜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활은 우리는 죽지 않아요. 부활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고, 심지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다 죽는데요? 그런데 그 육신, 우리들의 육신은 잠시 땅에 묻혀질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로운 육신으로 거듭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 우리들의 영은 영원토록 지금 현재 내가 품고 있는 이 영혼이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영으로 살아가야 되나요? 이 세상을 향해서 여전히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며 살아야 되나요? 아니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된 삶으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능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여러분들의 죽음의 시간을 넘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금 이 청소년 시기에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음의 시간을 넘어서야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귀한 이 시간의 인생들은 아마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왕자인 그 왕자가 거지 생활을 하는 그런 우화와 똑같이 아마 그 삶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죽고 나서 내가 왕자였는데 내가 거지처럼 살았구나 후회해봐야 그 인생의 시간대로 이미 마감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고 여러분들은 마음껏 꿈을 꾸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한 번만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공동의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현재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부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귀한 우리 청소년들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청소년의 시기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며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정말 내가 꿈꾸는 바들을 내 마음속에 주신 그 소망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복된 청소년 친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대개인 향유과 수면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또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귀한 물질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너무 반갑고 예배 함께 드리기 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방역도 잘하고 있고 지킬 것들을 잘 지켜가면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예배 언제든지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주일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또 권능 안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개할 분이 한 분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선생님으로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제는 우리 담당 전수환님으로 이제 우리 안재명 선생님께서 이제 전수환님으로 임명 받으시면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전수환님으로 같이 우리 청소년부를 섬겨주실 거예요. 우리 전수환님 잠깐 나오셔서 소개할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재명 전도사입니다. 여러분들과 또 오랫동안 또 함께하고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하고 예배를 함께하고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양면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찬양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공감을 해주셔서 익숙하니까 하시니까 어색하지 않으실 텐데 오늘 좀 더 멋지게 하고 오셔가지고 혹시 몰라볼까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여러분과 같이 찬양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활기 있게 우리 성수연부를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별로 모이겠습니다.